할렐루야. 앉으세요. 오늘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있다. 그 담이 뭐냐?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죄를 우리가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겸비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펜으로 지어나가면서 회개했고,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죄의 기록들을 불살라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갖고 오셨죠? 목사님 저 집에다 두고 왔어요. 저는 목사님 안 썼어요. 이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써가지고 다 이렇게 지우면서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민우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로막는 담이 되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의 죄를 주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지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다시는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약속대로 뜻대로 살아가려 힘써야 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의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담을 헐고 이제 의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다. 자,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하는 것은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 The prayer of faith. 믿음의 기도.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고 희망을, 소망을 표현하고 우리의 바람이 이겁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에 대한 믿음 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들이에요. 다. 우리가 지금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집중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민우의 병든 육신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감정, 아유 불쌍해, 기도해야 줘야지, 이런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 어떤 예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경험이 있어.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모든 공예배에 제가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나 집에 뭐 잠들 때나 뭐 할 때나 다 끼고 있어요.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볼 게 많은지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는 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 외우라고 월별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걸 자꾸 선포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긍휼히 기도할 때 긍휼이 많으셔서 그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살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로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기도의 여정 속에서 모든 공동체 성경 읽기, 모든 공예배 참여, 릴레이 금식 기도. 제가 릴레이 금식 기도 이렇게 그 전날 제가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다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집사님, 내일 아침 금식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밥 안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능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 여러분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이 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봉, 제가 요즘 철봉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매달려서 자꾸 해야 근육이 붙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루 내가 그냥 쌈박하게 기도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깡패였어요. 깡패.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센병 환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센병이 뭔지 아시죠? 네, 여기 막 이렇게 몸이 다 연골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피하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의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담대히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놀랍게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근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 불안의 감정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오지요. 찾아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포해서 그 말로 탁 뱉어질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위력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감정이 올 때, 불안의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그런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는 우리의 거예요? 우리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질병을 주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는 것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질병의 어두운 영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질병의 어두운 영을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예를 들었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민우의 병든 육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39대 등에 맞은 채찍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민우의 혈액 암세포는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민우의 혈액 암세포는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그럼 도둑이 안 나가요. 그렇게 하면. 담대하게 배에 힘주고.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민우의 혈액암 세포는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세요? 들어봤죠?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 사역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권세로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한 소녀가 정신질환을 앓아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소녀를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딸에 있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그 확신의 참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했어요. 놀랍게 그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에이 설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물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야지. 여러분 그 차단스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많죠. 지금 안 쓰는 그릇들. 그거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아, 우리 딸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래요. 안 써. 시집 갈 때 되면 시집도 늦게 가. 시집 갈 때 되면 다 그릇이 다 색깔이 다 하고 뭐.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지금 막 쓰세요. 딸 시집 갈 때 되면 더 이쁘고 더 좋은 거 나온다고.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제가 얘기한다고 도망갈까요? 도망간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꾸짖고 다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예요. 인내와 끈기. 이게 우리한테 부족해. 여러분 사람들 잘 보면 되게 아주 막 그냥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호로로 사라져.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 주님이 우리가 낙심하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유 또 기도 안 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의롭지 않아.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 먹고 찾아오고 점심 먹고 찾아오고 저녁 먹고 찾아오고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유 귀찮아. 그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간절한 그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생각보다 더디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뭘 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끈기를 요구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상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내가 오랫동안 심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고 아내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매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그의 아내는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기도의 여정 속에 있어요. 눈 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이고, 눈 크게 뜨고. 40일 기도의 여정 기간 동안에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아이고 응답이 없네.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제가 왜 40일인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민우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간절함을 아래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세 번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조화가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민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되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깊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겸비하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방식과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놀라우신 분임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의 밸런스예요. 조화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결단대로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죄의 담을 허물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의로움은 이제 죄의 목록을 다 태우면서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의로움 속에 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죄와 타협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끝까지 믿음의 기도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장화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해서 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민우를 치유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최영 장로님, 강홍래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덕순 권사님 눈, 김명상 집사님 팔을 위해서, 우리 민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놀라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죄의 목록표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다 사함받고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담이 이제 허물어져서 능력 있는 기도로 나가는 길, 그리고 치유를 위한 믿음의 원리를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다 꾸짖게 하여 주옵시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결과를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 목록을 불에 태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